좀 깁니다만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슬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스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다같이 15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길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언약으로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그런 그 약속의 성취로서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나중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순탄한 것만은 결코 아니었지요. 먼저는 여리고성 싸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이성과의 싸움이 있었고 1차 싸움에는 실패를 하고 2차에서는 성공을 합니다만 아이성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브온과에 쏘가서 언약까지 맺게 되고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하여 기브온을 위해서 아모리 족속 5족속 왕들과 싸워서 또 정말 승리를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만 차지할 때까지 그 삶의 여정이라는 것이 참으로 험악했던 것만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주심에 대한 과정은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요. 영적인 가나안인 저 천국은 결국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 그 침노의 과정 속에서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고 또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를 해야만이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뵐 것이고 그분 앞에서 면류관을 우리가 얻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역시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적이 계셨고요. 그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부인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부인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힘겨운 영적 투쟁을 벌이고 있었던가.
행여나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킨다는 이런 말씀의 메시지들은 참으로 힘겨운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순간순간마다 벌어졌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의 연속이었던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심에 있어서 오늘도 역시 여전히 이제는 다시 또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끝일 줄 알았던 그 싸움이 또 다시 이루어지는 이런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가나안 땅을 갖다가 이제는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그는 이스라엘과 결국에는 악한 자들의 대적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역을 차지하려고 하고 악한 자는 그 영역을 내주지 못하겠다고 끝까지 버티는 그런 장면들인데요.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도 계속해서 그 마음이 강팍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어떻게 구별하냐 하면요. 선한 자들은 가만히 보면요.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고 힘든 일이 주어지고 원치 않는 아픔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영혼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돼요. 이런 자들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서도 그들은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 악해져 가고 더 강팍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하술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보론 왕과 악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의 사람을 보내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뭡니까? 이미 이들은요 하솔랑 야빈 같은 경우에는요 기브온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웁니다. 아모리 다섯 왕들과 싸워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를 멈추시고 달을 머물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들은 분명히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요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연합 전선을 형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지간하면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누가 감히 도전장을 내게 걸겠습니까?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요 다 항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요 그들은 절대로 무릎 꿇는 법이 없고요 더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과 연합정선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시 싸우겠다고 도전장을 던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버린 자의 특징이고요 마음이 강팍해져가는 악한 자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출애굽 상황을 봐도 이것이 분명히 극명하게 나타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쉽게 바로가 내주지 아니했지요. 그들을 종살이하게 만들었고 그 종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했는데 함부로 내주겠어요? 나오는 숫자 장정만 60만 명, 애들과 또 노인들 다 합하면 여자들 합하면 200만 명 정도, 심지어 다른 학자들은 어떤 학자는 300만 명까지 추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인적인 노동력을 갖다 필요로 하는데 그들을 쉽게 내주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신 방법이 뭡니까? 10가지 재앙입니다. 바로는 그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 재앙을 자기가 당할 때마다 순간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요 조금 후에 또다시 마음이 바뀝니다. 성경은 마음이 바뀐 상태를 그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단어를 씁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심판을 받고 난 뒤에 이스라엘에게 놓아줍니다. 또다시 놓아주면 그것을 끝이 나야 되겠는데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이게 바로 사단의 술책인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요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되고 난 뒤에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끝에서 마지막 항복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죽을 줄 알면서 달라드는 것이요 사단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솔랑 야빈을 위시해서 많은 연합군들이 형성되었지만 결국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다 죽습니다. 한 사람 남기면 다 죽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 달아붙는 것이 약한 사단이에요. 자기가 할 때까지 갈 때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특징은 뭐냐면 네 죽고 내 죽자는 식입니다. 나도 지옥 갈 테니 너도 지옥 가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사단의 술책인 거예요. 우리는 근데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결코 우리는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사단의 술책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면요 사단도 강한 힘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도전해 온다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교회가 날로 부흥성장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사단은요 넘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두 부부를 통해서 교회를 시험하기 위해서요 달려드는데요.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부부끼리도 좋은 일에는 참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나쁜 일에서는 절대로 협력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담과 이브의 삶을 통해 우리는 잘 깨닫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좋지 못한 말을 할 경우에는 절대로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동조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은 둘 다 망합니다. 한 사람이요 시험 받아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빨리 내가 직감을 하고요 빨리 깨우치고 그렇게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둘 다 삽니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요 교회를 시험하고요 교회를 넘어뜨리게 만들 결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 순간 속에서요 사단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교회를 시험하려고 달려든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안 될 줄 알면서도 달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험은 절대로 우리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1%라도요 해가지고 성산이 있는 게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아무래도 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거기에 뛰어드나 말입니다. 사단은요 죽을 줄 알면서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술책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악한 사단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그 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던지는, 교회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던지는 이런 악한 사단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사단의 술책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 지나는 영적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이 악한 이 악인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도전장을 던지는 이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시달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6절에서 15절까지 쭉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요. 6절에 15절까지 말씀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8절 볼까요? 8절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건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자, 한 남기지 아니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14절 보겠습니다.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향대로 이 일을 추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어떤 일을 치르고 난 뒤에 그 사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꼭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그 다음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만이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했던 사울 같은 경우에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하나 남겨두지 말고 다 죽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짐승이 탐이 났어요.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살리지 말라 했어요. 다 죽이라고 했어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죽이라고 버리라고 포기하라고 하면 왜 그것이 겉으로 나에게 탐이 나는지, 그 짐승들이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탐이 나든지 우리나라에 없는 것들 숨겨두지 않아요. 나중에 발각이 됩니다. 왕이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다 짐승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남겨주셨나고, 하나님께 내가 좋은 짐승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셨다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런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하나님께 그 다음 요구사항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일인 우리가 그 일을 성취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오늘 여호수아는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다 진멸시켜버렸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싸움에서 그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라고 했었는가? 가끔 여러분,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려니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부산에서 서울에 그때 공부하러 갈 때였는데 기차를 탔는데 제 기차 옆에 한 중년 신사가 앉았었어요. 그때 제가 부목사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디민 과정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옆에 한 중년 신사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저에게 신문을 묻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이시냐고. 그분도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맸고 저도 양복을 입고 또 넥타이를 맸습니다. 사실은 저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부산의 모교회 부목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아마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분으로 제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제게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목사님, 구약 성경에 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사람을 많이 죽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지식이 많이 없었고요, 아마 한참 배우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선생님은 성령에 대해서 아직도 저도 잘 모르고 있지만 선생님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의미를 선생님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은 그 사람이 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선한 자가 아니고 악한 자인 것 같으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선한 자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시 답변을 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미 악한 자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선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변론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했다가는 내가요 오히려 시험에 들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분에게 내가 다가서서 이야기해봐야 그분이 지금 기독교에 비판하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접근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더 이상 제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악인은 악한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선한 자는 선한 자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당신이 믿지 못한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정론을 믿거든요. 선택받은 자는 분명히 선택될 것이고 선택받지 못한 자는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택받지 못할 자에게 아무리 우리가 권면을 해도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선택받은 자는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예정론을 당신이 믿지 못한다면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제가 그 자리를 떤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죽이라고 명하셨던가? 죽이라고 명하셨던가?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얼마 전에 제가 예수원에 갔더니 예수원 제일 앞에요 성경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땅은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이 그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그곳에 심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는 목적은 그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 쓰기 위함이지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백성 역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백성을 이 가나안 땅에 심음으로 인해서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원래 있던 부족들, 족속들은요 다 더러운 백성들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우상 천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살려둔다면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거룩한 백성들도 나중에 더러움으로 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심었을 때 그 목적을 가나안 백성들은 성취하지 못합니다. 이루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들어가기 전에 법을 통해서 명하신 것이 뭡니까? 절대로 혼인하지 말라. 그들의 문화에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켰지만 결국 그들이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문화를 굉장히 흥미롭게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낍니다. 왜 매력을 느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간섭하셨습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는 잘못됐다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이런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 이끌어 나갔습니까? 인간의 존재는 원래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죄의 습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너날 끝없이 말입니다. 그대로 자유롭게 풀어놓으면요 끊임없이 죄를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세상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 속에 우리가 흡수되지 아니하면 세상 문화에 흡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게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의 이방세계 문화에 빠져들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이방인들의 문화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죠. 이방 신에서 굉장히 매력을 느낍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뭡니까? 이런 그냥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가까이 가서 뭐 절을 하는 겁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죄를 지으니 죄를 짓는다고 뭐라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내가 고난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받는 것을 내 기쁨으로 삼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함에도 불구하고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매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나? 귀찮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잔소리를 여기는 거예요. 귀찮은 소리로요. 이제 그런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의 지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듣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잔소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끊어지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주신 귀한 말씀대로 철저하게 준행했다. 15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이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있던 그 많은 사람을 다 한 사람 남기지 말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가? 그들을 남겨두었다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될 이 땅이 거룩하지 아니고 더러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서로 결혼을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아오기가 확률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빠지는 확률보다 낮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적습니다. 확률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는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과 만나야 된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면 물론 하나님 은혜 베풀어 나를 통해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떻습니까? 내 신앙도 다 비폐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나중에 어떡합니까? 나도 예수 안 믿고 저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다 예수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 사람을 다 멸하는 이유는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 남겨두면, 그 선뿌리를 남겨두면은 또다시 그 뿌리가 또 싹을 내고 또 열매를 맺어가지고 또 씨를 뿌리면은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들 자라는 모습 보십시오. 가꾸지도 않습니다. 기르지도 않습니다. 나도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비관한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나가보면요, 굴다리 있으면 왼쪽 편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대나무 심어놓고 이런 봄 되면 거기 보면요, 연산홍이 피어 있습니다. 지금 연산홍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잡초가 자라나가지고요, 손도 안 봐도요, 그대로 자라나는 거예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필요 없는 것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철저하게 이들을 진멸하라고 했는가? 이들을 남겨두고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의 쓴뿌리들을 다 뽑아버려요. 이건 남겨두면 안 된다는, 남겨두면 또다시 그것이 싹을 내가지고 또다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절대로 남겨두지 말라. 죄는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항상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나름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의 말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어져 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되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자세를 항상 아름답게 간직하길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다는, 말씀을 거부하면요, 절대로 여러분 신앙이 성장되어지도 아니할 뿐더러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하나님 백성의 힘은 그럼 뭐냐는, 하나님 백성들의 힘은 뭔가, 능력은 어디 있는가. 자, 6절 말씀 다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6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심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말의 뒷발 심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다 불살라버리라. 싸워서 너희들이 성령이 될 것이고 그 성리물을 갖다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인데, 그 모든 노략물들 가운데서 말 뒷발의 심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다 불태워버리라. 고대사에서는 여러분, 국력은요 말의 숫자에 달려 있었습니다. 병거의 숫자에 달려 있었습니다. 병거가 많고 말이 많으면 그만큼 국력이 강하다는 증거이지요. 이런 많은 말들을 보유하고 병거가 많으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요 절대로 해코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의 발 뒷고에 뒤에 심줄을 끊어버리라. 뛰지 못하게 하는, 힘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심줄을 끊어버리는데 무슨 힘이 있겠나. 병거 다 불살려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요 들어가면요 많은 적군들과 싸워야 되겠는데 말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병거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근데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말의 뒷발에 심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라 버리라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란 것은 말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병거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을 의지하지 말고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요 교만한 백성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불신에 가득 차 있는 백성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광야 40년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참 가나안 땅 인도해 주신 것도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지요. 니는 원래 목이 곧은 백성이라,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참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머리 한번 숙일 줄 모른다는 거예요. 머리 한번 숙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요.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그렇죠. 참 착한 사람을 인정받습니다. 저 우리 휴가리만 만나면요, 그 이야기를 참 입에 침이 마르도 인사 좀 잘해, 인사 좀 잘하라 하는데 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사 잘 합니까? 근데 어떤 애들 보면 참 인사 잘해요. 인사 잘했어요. 그렇게 착할 수가. 인사만 잘해도 인정받아요.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목이 뻣뻣해가지고 고개 숙일 줄 모르는 백성이라는 뜻인데, 원래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이 소에 대한 용어예요. 소의 고삐를 매가지고 잡아 당기는 주인이요, 이 소가요 화가 나고 안 가겠다고요 팍 버티는 것, 이것이 바로 목이 곧다는 것. 저는 사실 소를 갖다 먹여본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이런 소를 갖다 한번 먹여본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잡아 당기는데 안 간다고 버티는 거예요. 주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자고요 끌어 잡아 당기는데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는, 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를 인도 안 하게요? 애고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 다시 돌아가자, 이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백성들을 갖다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는데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요. 그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더 신뢰했다니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거든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요,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보이는 말, 병거 불태워버리라.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은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병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힘은 하나님의 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해? 시편 18편 말씀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에요. 이런 전쟁에서 사람 숫자가 얼마나 많고 말수가 얼마나 많고 병거가 많이 많은가 많은가 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느냐는,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강한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결국에는 왜 하나님께서는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갖다 불태워버리랬는가? 자, 이것은 결국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말이 없습니다. 병거가 없습니다. 아무 무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말도 없고 나에게 병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가만히 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내가 이 세상에 의지할 것 하나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삶 속에 꼭 나사 하나를 정도를요 풀어넣어 버립니다. 나사 하나 풀린 상태, 그 꽉 조아져야 되겠는데 꼭 풀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사가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딱 잡아주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러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고, 나사가 하나 탁 풀어져 있는, 그 육체의 가시거든요. 육체의 가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 나사 좀 꽉 조아주십시오. 흔들흔들 안 하도록, 자동차가 좀 잘 달릴 수 있도록, 신체 구조가 같으면 정상적으로 모든 오장육부가 잘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지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그 기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더 이상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풀어진 상태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순간순간마다 긴장 속에 살아갈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나사가 풀어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풀어져 버리면요, 나사가 빠져버려 보십시오. 기가 바로 작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긴장을 풀지 말고 끝까지 긴장하면서 나를 붙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사를 쥐어주지 않습니다. 그 나사를 그냥 잡고 있을 뿐이에요.
바울이 느낀 것이 뭡니까? 경험한 것이 뭡니까? 아, 내가 약할 때, 나사가 하나 풀렸을 때 내가 강한 자가 되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구나. 이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말에 발 뒤꿈치를 힘줄을 끊으랬는가? 병거를 다 불태우겠는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기도하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혹시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어지지 아니했다고 해서 여러분 혹시 낙심하는 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어지지 아니한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서 17장 47절에 보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이 어린 다윗의 고백이에요.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오늘도 그분이 나의 힘이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밤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